오늘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제가 11월 첫 주부터 설교 제목을 안 바꾸고 계속 이거로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1번, 2번, 오늘이 세 번째 주에 3번입니다. 자, 그냥 푸시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첫째 주. 무슨 말씀 제가 드렸죠? 너무 우리 교우들을 무시하죠.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이건 무시하는 거예요. 14일 전에 있었던 일을 나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시하는 거죠. 그런 거는 다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봐도 기억이 안 나는데. 첫 번째 제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면서 드린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감사하자. 제가 그것을 11월 첫 주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에서 전해드렸고, 지난주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기적들, 그런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고 그가 행한 일을 선포하자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날 때,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 병에 걸렸을 때 우리를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파도 치는 항해를 하는 것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거기서 반복돼서 나오는 구절을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고 그에게 감사하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를 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감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96편은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시인이 마치 자기의 지금 상황이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에 빠진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깊은 물에 빠졌냐면 물이 막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서 물에 빠져서 우리가 죽게 될 경우는 폐로 물이 들어가면 죽죠. 숨을 쉬지 못하니까. 근데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물이 막 거침없이 세상에 물이 나를 숨 쉴 수 없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내 폐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까지도 그 물이 너무 깊이 들어와서 이제 나는 여기서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깊은 물속에 빠져가지고서 내 영혼까지 물이 흘러들어와서 나는 이제 도저히 다시 여기서 살아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런 절박한 상황에 빠져있는 나를 그냥 보고만 계시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자기의 상황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전반부와 중반부에 얹혀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셔서 이 시인은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게 바로 시편 69편 30절에서 36절까지 또는 34절까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 한 편 속에서, 사실 시편 69편은 조금 길지요. 1절에서 36절까지니까. 그러나 이 시 한 편 속에서 이 시인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아니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닌 그런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을 향하여 알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내가 생각해보고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감사다라고 보통은 이야기합니다. 즉 감사는 사람들 우리들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감사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감사가 또다시 새로운 일의 출발점이 되는데 어떤 일의 출발점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을 향하여 전파하는 촉발제 그 전파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 예배에 참석해서 영광을 돌린다. 찬송함으로 영광을 돌린다.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시편 69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의 감사 속에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이다라는 생각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감사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사람도 아니야. 마치 그냥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일처럼 그렇게 우리들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여러분들이 하는 감사는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감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는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바로 이어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그럼 감사를 하면서 그 감사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 말고 또 살아가는 많은 곤고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께 저러한 상황에서 저렇게 감사를 했구나.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다. 곤고한 사람들이 영어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더 푸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곤고한 사람들이 자기의 상황이 푸어하다는 거예요. 그 푸어라는 의미는 단순히 돈이 없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돌려드림으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도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의 위대하심을 세상을 향하여 전파하는 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어떠한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 이게 가장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사예요, 이게.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예배보다도 훨씬 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행위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우리가 애쓰는 어떤 행위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진정한 예배다. 참 예배다. 감사는 참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파생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곤고한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보면서 그들도 기쁨을 얻게 되고 그들도 삶에서 감사의 모습을 되찾게 되고, 그래서 이 시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이 소생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삶이 곤고하기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감사할 일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잠자던, 아니 죽어가던 내 영혼이 다시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납니까? 그렇구나, 나도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아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는 것을 내 영혼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내 영혼.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영혼이 죽어있다는 것은 그 감사함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9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곤고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들이 다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죽어가던 상태에서, 잠자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깨어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감사의 능력이다, 감사가 갖고 있는 위대한 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게 사람이냐? 우리를 보통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감사는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그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마음, 감사의 정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 또한 다시 부활해서, 그들의 마음 또한 다시 깨어나서, 다시 살아나서 그들도 함께 감사의 일에 참여하게 되고 그들의 기쁨을 얻게 되고 삶을 바른 길로 돌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이 소생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지 않으면, 감사가 머물지 않으면 그 마음은 죽은 마음과 죽어가는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들의 감사를 통해서 그들이 기쁨을 얻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세상을 산다는 것은 마음이 죽어 있고 죽어가는 세상을 산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마음이 죽어가면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의 마음이 생기를 잃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힘을 잃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살지 못하고 자꾸 죽어갑니다. 부패해갑니다. 썩어갑니다. 그래서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다시 살리는 가장 좋은 약은 바로 감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 곤고한 우리의 삶을 다시 소생시키는,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재미있는 메커니즘이, 재미있는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를 주위에 있던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비록 감사를 못하지만 감사는 우리를 보고서 기뻐하면서 대신 만족을 얻어요. 우리가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든지 뭐 그런 거 볼 때 나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주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드라마 속에 나쁜 사람이 나오는데 맨날 보면서 아유 저거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다 흑기사 같은 사람이 백기사가 나타나가지고 다 평정해지면서 주인공 여자가 다 편안하게 되면 속이 시원한 것처럼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미처 감사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를 이름으로 죽어가던 그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또 뭐가 오느냐?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는 겁니다. 감사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는 천지가 다, 온 땅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고 바다와 그 바다 속에 거하는 모든 생물들도 다 그리할지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시편 69편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감사는 실천하기보다 말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실천하기가 어렵죠. 말은 다 쉬운데. 근데 감사는 아마 그 중에서도 거의 으뜸의 자리에 달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받은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함으로써 감사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바로 세우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바로 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랑을 받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삶이 바로 나의 감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치는 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는 그 일만을 하더라도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곤고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성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곤고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감사하는 모습이 희망을 전하는 일이 되고 그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일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죽어가는 마음을 다시 살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는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궁핍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주역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계절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또 감사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는 그런 계절이 아닙니다. 감사의 계절은 우리를 살리는 계절입니다. 우리를 소생시키는 계절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생기를 찾도록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깨워주는 계절이 감사의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계절이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받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계절이 바로 감사의 계절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넘침으로 이 감사의 계절, 결실의 계절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계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감사가 곤고한 자들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마음을 다시 살리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